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다. 아멘. 주님이라는 말은 권리자, 권세자, 주관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는 내 구주이시다 할 때 예수는 나의 주라는 말은 예수는 나를 주관하실 분이십니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는 나를 주관하시는 분,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나에게 있어서 권리 행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의미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입술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삶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나의 주관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를 주관하고 나더러 오라 이것을 하라 너는 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는 사람한테 간섭받는 걸 되게 싫어하죠. 나는 이래라 저래라 나 딱질색이야. 교회 와라 가라 전화 받는 것도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사람은 누구나 다 간섭받는 거 그 사람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요. 간섭받는 거 다. 누가 나는 이래라 저래라 정말 나는 싫어.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말하는 나도 그러고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이걸 하라 저거 해라 와라 이렇게 여러분에 대해서 간섭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그러니까 목회가 힘든 거예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뭐 일하니까 같이 오십시오. 이것 좀 합시다. 이것 좀 합시다. 근데 나는 누군데 나 이렇게 이래라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자원해서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자원해서 해야지 나 이래라 딱 싫어.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예. 여러분 심리를 잘 알아요. 근데 나더러 오라 너를 가라 이거 하라 이렇게 나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우리가 기분 나빠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보다 크신 분이시고 모든 면에 있어서 나보다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렇게 간섭하는 걸 싫어하냐면은 네가 뭔데? 네 같은 것이 뭔데? 너나 나나. 근데 네가 나를 왜 나한테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너나 나나. 네가 뭔데?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있다고? 조금 더 힘이 세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비교해서 지가 나한테 무슨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뭐 권리가 있어? 아니 지가 돈이 많으면 많았지 권리가 있었으면 있었지 왜 그걸 나한테 행사해? 나한테 뭐 돈 한 푼이라도 줘봤나? 뭐 이런 경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매달 1,000만 원씩 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도와주고 뭐 한다 그러면요. 이제 와봐. 예 알겠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가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나를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준다면 그 사람 해야 되잖아요. 지가 부자면 부자지 나한테 뭐 콩고물이라도 뭐 하나 떨어진 거 뭐 해 줘봤나? 지가 뭔데? 지가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이었지. 나한테까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있겠어? 지기 직원이나 그렇게 다스리고 지기 부하 직원이나 그렇게 할 것이지 나한테 왜 그래 저 사람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해도 왜 대통령 우리한테 반말 쳐? 이러잖아요.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나를 주관하시는 분, 너를 오라, 교회로 오라. 예배를 드릴 때 온 힘을 다해서 경배하라. 그리고 이제는 가라. 이렇게 명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존심이 세고 못났다 할지라도 자존심이 세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에게까지 여러분 자존심은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에게도 그럴 수 있고 우리 교회 장로님 여러분 상사에게도 그럴 수 있고 누구에게도 설령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절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오라 하면 오고 이게 예배하라 하면 하고 또 가라 하면 가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이 정말 훌륭한 믿음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은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을 했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단 말은 구원에 관해서는 절대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에게까지 이 양손 허리에 걸치고 대적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짐승들도 하나님께 대적하진 않아요. 곰이 언제 하나님 대적한 거 봤어요? 지구상에서 쌈 제일 잘하는 동물이 뭐예요? 사자, 기린, 코끼리, 악어 뭐 있죠. 이런 사자도 하나님께 대적한 거 봤어요?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는 누구? 인간만이 양손을 허리에 걸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뭔가 조금 배우고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알량한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날이 시퍼렇게 서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저 인간들을 구원할까? 저렇게 막대먹은 인간들, 더군다나 뭐가 잘났다고 죄 지은 인간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해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저 인간들을 저기들끼리는 행복하게 잘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고 하는 저런 인간들, 극악무도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나님을 향하여는 날이 시퍼렇게 서 있고 저기들끼리는 정말 화기애애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할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화평을 할 때도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데 거기서 손을 내밀면요 치나? 정말 힘든 겁니다. 마음이 그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서 이 쬐끄만한 걸 한 방에 가버리던데 이게 그 한 방에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지금 핵무기를 쓸까 말까 지금 자꾸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까? 지금 핵무기를 쓴다는 얘기는 지금 전세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둘이 지금 어떤 그 평화의 제3자가 나서서 3회국 유엔이나 뭐 더 힘 있는 나라들이 중재에 나서서 뭔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날이 시퍼렇게 서 있기 때문에 잘 중재가 안 됩니다. 전쟁이 장기간 되고 더군다나 우크라이나나 그 러시아 쪽은 이제는 혹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이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가? 먹을 것도 이제는 없을 것이고 이 겨울을 어떻게 더군다나 이 꼬맹이들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정말 영유아들 이를 어떻게 이 추운 겨울을 날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시퍼렇게 지금 칼을 갈아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들과 화해를 하고 저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고 저들의 마음을 녹이고 어떻게 하면은 저들을 구원할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희생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서야 비로소 평화가 세상에 찾아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극적인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랫동안 참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이 뭐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으시는 중에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아서 우리 인간 같았으면 내게 적대려 나를 시퍼렇게 선 사람 저떻게 죽여버릴까 그냥 기회를 봐가지고 그를 해버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분. 그래서 구원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써 인간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인간들의 마음을 끌어안아 주시고 해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 근데 그런 기회가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실지라도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기회가 정말 일생에 한두 번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아멘.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과 시퍼런 날을 세워서 각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는 오라 가라 이거 하라 설령 목사에게도 그런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그런 감정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라 가라 이걸 하라 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오히려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그 구원의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계속 영원토록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육체의 기회가 있을 동안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기회가 있는 동안이라도 그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은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의 삶이 탯줄을 통해서 살고 있는 것이 그 세상에 그가 누릴 수 있는, 그가 활동할 수 있는, 그가 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은 어머니 태중 안에 있을 때뿐입니다. 그런데 산딸이 와서 해산을 했습니다. 어머니 태의문을 열고 나와서 세상을 봤습니다. 아유, 나는 어머니 뱃속이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세상을 나와서 살아보니까 이렇게 드넓고 아름답고 크고 넓은 세상이 있었구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몰랐던 세상을 태의문을 열고 나와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를 했을 때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태의문은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첫 관문입니다. 출생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입니다.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출생이 없다면 죽음도 없어요. 그래서 출생과 죽음은 동일한 거예요. 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출생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죽음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고 심판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출생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 분명합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수고로운 인생을 삽니다. 이 인생의 삶은 전부 다 수고로움입니다. 수고로운 인생길을 다 걸어가고 마지막 죽음의 관문을 딱 통과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쫙 발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뭐 물질이나 권력이나 자기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모든 걸 빛을 잃어버립니다. 칠흑같이 어두울 때는 촛불이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지만 태양이 떠오르고 난 다음에 이 촛불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니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은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값어치 없는 것들 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그토록 소유하고 그토록 가지고자 원했던 것들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잠시 필요한 내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는 것뿐이지 그것이 나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처럼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딱 열고 문을 딱 내딛었는데 사망의 형벌을 받으려고 지옥에 끌려가는데 이제는 본인이 알죠. 내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이제는 고통스럽다는 것을 인해 직감하고 모든 이 느낍니다. 지옥의 사자가 그를 끌고 지옥의 형장으로 끌고 갈 때 안 끌려가려고 그곳은 이 세상에서 모든 고통스러운 것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극한 이 기쁨과 영광과 극한 비극의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관문입니다.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내 손주들이, 내 부모가 지옥의 형벌을 가고 나는 천국 가는데 내 자녀가, 내 손주가 나를 향하여 도와달라고 너무 무섭다라고 너무 무서워요. 너무 힘들어요. 두려워요. 엄마 같이 가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아빠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자녀와 손주가 또는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그토록 고생하시고 마지막에 부모는 지옥의 형벌을 받으려고 가고 나는 천국 간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우선 놔두고라도 내 혈육들이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저는 제가 맨 처음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냐고 실패하지 않냐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도록 정말 목숨을 내걸고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육체의 기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구원의 날이 바로 지금이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다음에 기회가 있다라. 누군가가 해주겠지. 이렇게 미루지 말아라. 누군가가 해주겠지. 그걸 내 기회가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날도 내 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혈육들이 실패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도록 바로 지금 그들이 싫든 좋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사람들이 싫든 좋든 사람들이 환영하든 아니면은 거절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싫든 좋든 자식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부모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100번의 기도와 101번의 전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시도해 보셨습니까?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다 뭐 11번 찍으면 되죠. 또 안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10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에서 101번 찍으면 되죠. 그렇게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영생이 달려있고 영멸이 달려있는 이 구원의 문제를 그냥 어떤 우연의 기회 또는 어떤 극적인 상황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정말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만 교회 안 다녀도 이건 다 알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가 한편 양편의 강도가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형벌도 강도에 준하는, 강도에 버금가는 강도와 같은 그런 그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운데 달리시고 좌우편에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한편 강도는 말하기를 오늘 본에 39절에 예수를 비방했다는 것은 좋지 않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욕했던지 좋지 않게 했다는 비아냥거렸달지.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란 말이죠. 네가 구원자라며.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구원자라며. 좀 비아냥거린 거죠. 그러면서 네가 구원자가 아니냐? 그러면은 너도 구원하, 너와 우리를 지금 당장 구원해봐라. 네가 말하기를 구원자라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한번 해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 하냐면 그 사람 꾸짖었어요. 40절에 꾸짖어 가로되 너와 나는 동일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정죄를 받고 거기에 상당한 죄값을 치르는 것인데 이 사람이 행한 일에는 하나도 그릇된 것이 없도다 라고 41절에 그 한편 강도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 한마디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있었던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사람들이 극적으로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나도 그렇게 구원받으면 좋겠다 해서 뭐 극적인 상황만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그런 극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지 말아라 이 말이죠. 이 강도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강도는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구원받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상급이 없어요. 정말 그때 이런 말 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만약 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이쪽 양평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구원에 관한 문제를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지막 죽음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를 시인해서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우리 한국 축구가 요즘에는 이제 또 16강에 올랐다 그래서 이렇게 그 축하도 하고 우리 잘했다 이렇게 하는데 16강에 올라갔던 그 마지막 경기 기억하십니까? 포르투갈하고 한국하고 1무 1패예요. 사실은 우리 한국이 올라갈 확률이 뭐 한 10%, 9%인가 그랬죠. 우리 한국이 16강에 올라갈 확률은 9%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9%. 구원받을 확률이 9%라고. 16강에 올라갈 확률이 극적인 반전.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지 돼요. 가나하고 우루과이에서 우리 충족이 돼야 되고 우리와 포르투갈이 충족이 조합이 더 많은 골 차이 나도 안 돼요. 둘이가 딱 한 골 아니면 두 골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어쨌든 이겨야 되고 여기 극적인 조합이 이것 A와 B가 딱 맞아 떨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딱 그렇게 맞아 떨어질 확률이 9%였는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경기 얼마 안 남겨놓고 극적인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저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극적인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을 1무 1패에서 1승을 챙기고 저쪽에서 이제 두 팀 떨어지고 해가지고 우리하고 포르투갈하고 우리가 두 팀이 이게 올라갔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극적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니까 참 좋고 저도 환호하고 박수 치면서 응원하고 막 그래서 됐다 16강 올라갔다면 좋아했는데 이런 현상이 좀 자주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심장마비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면서 저 혼자 응원했거든요. 저는 그런 심장마비 떨리는 그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여유 있게 미리 2승 챙겨놓고 포르투갈처럼 미리 2승 챙겨놓고 여유 있게 지더라도 뭐 1위로 올라가는 거 확정해놓고 좀 여유 있게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축구 우리 국가대표 축구대표 맨날 우리 국민들 가슴 졸이기만 항상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고 퍼센트는 항상 50% 미만이고 거기서 극적인 반전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진 것이 딱 2번 있었지 않습니까? 남아공 16강하고 한국에서 할 때는 안방에서는 50% 묶고 들어가니까 그건 우선 놔두고 남아공 월드컵 이번 월드컵 16강 2번 올라갔지 않습니까?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정말 축구를 잘하는 나라들은 그런 경우의 수가 없이 여유있게 2승 딱 챙겨놓고 상대를 누구를 고를까? 이쪽 우리가 A조 1위로 올라가면 저쪽 1위하고 2위하고 누가 될까? 2위? 저쪽 만만치 않아. 별팀 아니네. 1위로 올라가서 2위 팀을 선택을 해가지고 해서 8강에 올라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브라질을 만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또 한 번의 기적을 바란다 그러면서 브라질하고는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다음날 또 기사를 보면은 해볼만 하다. 다음날 또 기사를 보니까 이길 수 있는 구멍이 있다. 뒷공간을 노리면 된다. 다음날 보니까는 수비가 약하다. 그날 보니 이겨버렸더라고. 기사만 보니까 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렇게 됐어요. 세상 일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이 드라마틱한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익사이팅하고 더 막 흥분되고 더 막 희열을 느끼게 하지만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구원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고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이 한편 강도는 너무 드라마틱하게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도를 생각하면서 이 강도 따라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먼저 2승 챙겨놓고 정말 여유있게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 실력을 갖추고 갈고 닦고 해서 미리 여유있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극적인 구원보다는 이 한편 강도보다는 여유있게. 혹자들은 이런 사람 있죠. 너무 빨리 나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너무 빨리 나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좀 뭐 그런다 하지만 그런 걸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이가 딱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바로 한편 강도를 생각해요. 한편 강도도 그랬지 않느냐. 한편 강도가 그 사람의 롤 모델이 돼 있어요. 한편 강도는 절대로 우리 신앙의 롤 모델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자라나서 선교도 하고 주님의 일도 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제가 청년 때 올해로서 올해 내년이면 이제 41년째인데 딱 만 40년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만 40년. 내년에 이제 41년째 들어가는데. 제가 청년 때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신령한 꿈도 많이 꿨어요. 목사님 꿈도 많이 꾸고 성도들 꿈도 많이 꾸고 우리 목사님 꿈도 꾸고 막 청년 때 그랬어요. 그 중에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꿈 하나는 그때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 받았을 때입니다. 근데 꿈속에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꿈 얘기니까 이러면 계시도 아니고 그냥 꿈 얘기로만 그냥 한 1, 2분 얘기했더니 그냥 그렇다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는데 천상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네 집을 데리고 간대요, 나를. 그래서 그래요, 내가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따라갔는데 어디로 따라갔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황금집도 있고 이렇게 그 궁전 있잖아. 이렇게 궁전 있고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 곳이 막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천국인가 보구나. 내가 꿈속에서 직감적으로 내가 느끼는 것이 이거 천국인가 보구나. 그래서 네 집을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우리 집도 있는가 보구나. 천국에 우리 집도 있는가 보구나 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확 따라갔는데 그 호화스럽고 금빛 찬란한 그 집을 다 지나서 이렇게 길모퉁이로 돌아가더니만은 약간 좀 허스름한 집인데 거기도 아니고 계속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 저기는 좋은 집인가 보다. 그러면 따라가면서 따라했는데 여기가 네 집이라고 이렇게 딱 앞에다 도착을 딴 거 놔뒀는데 2층 집이더라고요. 2층 집인데 따라서 보니까 그 1층에는 그냥 골조만 돼 있어요. 건물은 지어져 있는데 골조만 되고 인테리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2층으로 올라가려 보니까 2층에 계단도 없어요.
그래서 2층 멀리서 보니까 2층을 올라가 봅시다. 2층을 올라가려고 기둥 잡고 막 쓰다가 눈을 떴어요. 2층 못 올라가 보고 아직 그 계단도 안 낮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꿈이 여러분 그 기분이 좋은 꿈일까요? 기분이 조금 찝찝한 꿈일까요? 천국에 집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내 기분이 좀 찝찝할까요? 아 그래도 나는 그만해 천국에 내 집이 있다 이랬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꿈 꿨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좋기는 하지만 약간 좀 찝찝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계시고 무슨 뜻입니까? 아주 좀 그러더라. 기분이 천국에 구원은 받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천국에 집이 뭐야? 그 금빛 찬란한 집을 다 지나서 길모퉁이에 허름하게 있는 집이 허름하잖아요. 기둥만 있고 아직 인테리어 그래도 뭐 도배라도 해주고 뭐 테레비라도 들어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 앞으로 여기에다가 내 그 행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실로 이것을 아름답게 가꾸고 아름답게 꾸미라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좀 위로가 됐어요. 그로부터 거의 이제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지금도 한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꿈속에 나를 보여준다면 조금 이제 집이 조금 좀 이제 들어가 살 만큼 단장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꿈 얘기입니다. 꿈 얘기인데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 한편 강도는 천국에 가기는 갔는데 아마 그런 집에 살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구원은 받았지만 낙원에는 갔지만 그러나 그에서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헌신한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예배 한번 드린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편 강도를 여러분은 롤 모델로 삼지 마시고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지금부터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니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겨서 여러분의 천국에 있는 여러분들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아름답게 가꾸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 항상 보면은 극적인 승관을 구합니다. 뭐 경우의 수, 뭐 야구 경기를 하더라도 구의 말이 뭐 뭔가 지고 있어도 항상 끝난 게 아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뭔가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극적인 상황보다는 여러분 안전한 구원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크고 정말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어찌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극적인 순간 드라마틱하게 이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잘못한 것입니다. 예.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은 러시아가 자꾸 지금 핵을 스위치를 만지작만지작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전황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미리미리 준비해서 넉넉하게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